신약성경 309페이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 자입니다. 저는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면 참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처음으로 전도사 사역을 했을 때 정말 그 교회에 열심히 있는 집사님들이 많이 계셨었어요. 이분들 덕분에 제 첫 사역을 정말 열심히 무리 없이 해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25살 때인가요?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열심히 사회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때로는 방황도 하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도 많이 행하고, 그런 저에게 어느 날 한 분이 전화가 와요. 고등학교 때 저를 가르치셨던 전도사님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는 목사님이 되셨죠. 그분이 전화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제까지 방황할 거니 상화가?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네 꿈을 알고 네가 하고자 하는 길을 아는데 전도사 사역 자리 준비해 놨으니까 와라. 그리고 이분 덕분에 정말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던 제가 미아 8동에 있는 교회로 갑니다. 그리고 전도사로서 첫 사역을 시작을 해요. 아마 이때 이 목사님이 계시지 않았으면 전 여전히 방황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요, 그 당시만 해도 수입이 괜찮았어요. 친구들 중에 제일 많은 수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어린 나이였지만 차도 나왔어요. 회사 차를 끌고 다니고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오직 나이는 어렸지만 나름대로 직급을 주어줘서 참 재밌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 제가 전도사로 가니 급여가 3분의 1로 줄어들게 돼요. 그리고 그 줄어든 3분의 1의 급여를 가지고 생활을 하려고 하니 여러분, 생활이 되겠습니까? 생활이 안 되죠. 근데 또 그 돈을 가지고 대학을 다니게 됩니다. 다시 복학을 하죠. 학비까지 같이 내다 보니까 정말 제가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지를 않아요. 어느 날 교회에서 교회의 업무를 보고 더 나아가서는 학교 과제를 하기 위해서 늦게까지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을 끝나고 퇴근하시고 오는 집사님들께서 콤프로스트하고 빵하고 이런 것들을 잔뜩 사와요. 전사님 이것 좀 먹고 해. 그렇게 늦게까지 공부하다 탈라. 근데 그렇게 늦게까지 공부하다 탈라 하고 사다 주신 이 내용물이요, 그 한 끼를 먹기에는 너무나 많은 양인 거죠. 콤프로스트 뭐 3-4박스에 우유 막 4-5팩에 빵을 막 10개. 여러분 이게 뭘까요? 전도사가 재정이 부족하고 돈이 부족한 걸 아니까 이분이 이거라도 전사님 먹고 아침으로라도 이거라도 좀 때워하고 챙겨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잘 먹겠습니다. 덕분에 힘이 나네요. 주일날 오후가 되면 예배를 드리고 점심 식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돈이 없으니까 먹고는 살아야겠는데 교회는 쌀은 있어요. 제가 그 당시 콤프로스트로 부족하죠. 그것만 먹을 수 없잖아. 배가 고픈데 교회에 쌀은 있어요. 제가 그 당시에 미아 8동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가 살던 지역은 남양주시였고 교회 교육관에서 생활을 합니다. 이제 먹을 걸 하려면 밥을 해 먹어야 되는데 교회에 쌀은 항상 있어요. 성미가 있으니까. 근데 반찬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간장에다 밥을 비벼서 먹어요. 그런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점심 식사를 주일날 점심 때 딱 점심할 때 맛있잖아요. 그러면 담당 부서 그 여정도의 집사님한테 얘기합니다. 집사님 이런 거 어떻게 만들어요? 되게 맛있네. 그러면 어김없이 다음날 월요일이 되면요, 교회 냉장고에 그 반찬이 새롭게 만들어져서 들어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전도사 먹으라고 만들어 주신 거예요, 집사님들이. 그러면 또 그걸 가지고 감사하게 또 먹습니다. 그러면서 생활을 해나가요.
정말 이분들이 없었으면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분들한테 너무도 감사해요. 지금도 그분들을 기억하고요. 그분들이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누구보다도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교회 집사님들한테서 은혜를 받았고요. 그 목사님 덕분에 제가 지금의 이 자리에 있고요. 하지만 더욱더 큰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못난 저를 사랑하셨고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를 세워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제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이자 감사해요.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러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기록된 에베소서는요,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로 권면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은 바로 바울의 인사말이에요.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들에게 인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무엇된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사도가 누군지 아십니까? 전도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도 3달란트 줄게요. 사도는요, 예수님의 12제자를 가리켜서 사도다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말씀을 듣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배우고 직접적으로 예수님한테 그 중요한 복음을 하사받은 자들, 그 예수님부터 직접적으로 배운 자들을 사도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주변에는요 12명의 사도밖에 없었을까요? 아니요. 40명의 제자도 있고요, 500문도도 있고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따라다닙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 12명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복음을 가르칩니다. 왜요? 이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왜 12명일까요? 이유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3달란트 또 줄게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나타내고 있어요. 이 12사도는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뭔가 좀 다른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알페아도, 야고보, 시몬, 가룟 유다, 마띠아, 그 다음에 가룟 유다 때문에 다데오가 새로 들어오게 되죠. 중요한 건 이 인물 중에 오늘 본문의 성경을 기록한 바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되게 부러워하는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누구냐면 지금 저 곤지암, 경기도 곤지암 쪽에서 부목사로 있는 제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교수님이 한 분 계세요. 그 교수님께서 대학원 시절에 이 친구를 따로 부릅니다. 그리고 따로 가르쳐요. 이분이 얼마나 그 당시 유명한 교수님이냐면 그 미국에서 정말 내노라는 조직신학자 교수님이 계시거든요. 그 교수님이 퍼거슨이라는 교수님인데 이분을 가리켜서 한국의 퍼거슨이다 할 정도로 이분이 정말 가르치는 데 있어서 탁월하신 분이에요. 제가 그 교수님의 강의를 쫓아다니면서 들을 정도로 좋아했던 교수님입니다. 근데 그 교수님이 이 친구를 따로 불러서 따로 가르치기 시작을 해요. 자신의 것을 직접 이 친구한테 하사합니다. 이게 제자예요. 아시겠어요? 저는 그리고 지금은 그 당시에는 사업을 하고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수님을 따라갈 수 없었지만 지금은 이 친구를 통해서 제가 모르거나 궁금하거나 도움을 받을 필요 있으면 전화를 하고 그 친구에게 도움을 받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예수님의 12제자들처럼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 살아가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이 어찌 뭐라고요? 사도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이 사도가 된 거는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바울 스스로가 내가 사도야 라고 본인이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바울이 사도된 것은 누가 사도되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주원이도 3달란트 줄게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고 내가 만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사도로 세워 주셨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내서 왜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할게요. 아무튼 오늘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되었던 이 바울이 어떻게 말씀을 하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 사도된 바울이 편지를 하는데 어떻게 편지를 합니까?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과 그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편지를 써가지고, 무인도에 갇힌 사람이 편지를 써가지고 내용을 적은 다음에 빈병에다가 코코마개를 꼽아가지고 물에다가 띄우죠. 네. SOS일 수도 있고, 누군가 이걸 보게 되면 제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해주세요. 100년 후에, 10년 후에, 50년 후에. 여러분 중요한 건 이 병 안에 들어있는 편지는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일까요? 모르죠. 누가 그 편지를 받아볼지 안 받아볼지조차 모른다라는 거예요. 수취인이 없습니다. 이 편지는 받아볼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냥 보내는 편지예요. 여러분 요즘 제가 좀 좋아하는 택배가 있어요. 쿠팡이라는 회사입니다. 뭐 어차피 우리는 뭐 작은 교회니까 그냥 이름을 노출해도 되겠죠. 큰 교회에서 이름을 노출하면 뭐 또 그것도 위반이래요. 자, 아무튼 중요한 건 쿠팡이라는 업체에 제가 로켓 배송이라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오늘 주문하면 내일 아침이나 오후에 무조건 와요. 이게 약속이에요, 저하고. 그런데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면 물건을 배송을 하고요, 저에게 직접 건네주든 아니면 저희 집 앞에 놔두든 하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지난번에 제발 그 쿠팡 배송이 오길래 문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장님 잠시만요 이러더라고요. 왠지 알아요? 사진 찍어요. 맞아요. 사진 찍어야 된대요. 제가 받았다는 걸 정확하게 입증해야 된다고. 사진 찍어야 된다고. 얼굴 나와요? 얼굴 안 나오게 찍을게요 이러더라고요. 그래도 진짜 나중에 사진을 보니까 제가 이렇게 딱 잡고 있는 게 사진이 쿠팡의 그 앱으로 오더라고요. 뭐냐면 쿠팡의 물건들은요, 주문을 할 때 수취인이 정확하게 있어요. 그리고 그 수취인에게 정확하게 배송됐습니다까지 확인까지 시켜줍니다. 이처럼 오늘 바울이 쓴 편지는요, 바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정확한 수취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편지는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을까 말까 한 자들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편지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합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편지는 그러면 다시금 생각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보여지는 편지일까요? 아닐까요?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도 보내주는 그러한 편지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편지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썼지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보낸 편지라는 거죠.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은혜와 평강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은혜와 평강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사도된 바울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사도된 바울을 본받아야 합니까? 바울의 상황을 아셔야 돼요. 지금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 이걸 썼냐면요, 전도 여행을 하다가 에베소에 좀 편지 좀 써줘야겠는데 라고 갑자기 방 안에 들어가서 열심히 편지를 쓰고, 아니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좀 좋은 내용 좀 남겨줘야지 하고 책상에 앉아서 편지를 쓰고, 이런 상황이었을까요? 아니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감옥에 갇힌 상황? 차성주 왜 이렇게 오늘 잘 알아요? 산들한테 넣어줄게요. 주원이 지민이 분발해. 자, 여러분 어떤 상황이냐면 바로 성주 어린이가 얘기한 것처럼 바울은요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로마 감옥에 2번 투옥되는데 첫 번째 투옥된 상황이에요. 그가 그 감옥에서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 내가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나 좀 꺼내주세요. 이 사회가 너무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것 같아요. 이런 사회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라는 편지를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 이 편지를 받는 당신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편지를 기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본인이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불편한 가운데 있으면 당신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는 편지를 쓸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제가 정말 누군가를 너무 미워하는데 그 사람에게 사랑의 편지를 쓰라고 하면 절대 사랑의 편지를 쓸 수가 없어요. 가시가 돋친 편지가 들어가겠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만 순수하게 갇혀 있었을까요? 그 외에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냐? 좀 내용이 살짝 길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내 육체의 가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 몸에 질병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 몸의 질병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께 3번 간구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가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데 이 육체의 가시가 나를 좀 떠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병으로부터 나를 좀 벗어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의 이 육체의 가시를, 육신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러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미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나의 연약한 부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더 드러나게 하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몸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그의 몸에 질병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다라는 겁니다. 힘들고 불편하고 아픈 상황 가운데 거기에다 감옥에 갇혀있는 그가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근데 바울이 단순하게 그냥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어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참, 성경이라는 건 너무 재밌습니다. 앞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바울이 권면하고 바울이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이 은혜와 평강은요, 야, 내가 마음 상태가 좋고 내가 그냥 성인이니까 내가 좀 잘난 사람이니까 너희도 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는 잘난 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에게 준 그 은혜와 평강, 하나님이 나에게 준 그 은혜와 평강이 이제 너희에게도 있기를 바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인 왕으로 등극할 줄 알았던, 만왕의 왕으로 올라설 줄 알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에 떨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라는 건 그 당시 최고의 형벌을 받았다라는 거고, 그의 추종자 또한 얼마든지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워 떨며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게 되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에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다니, 문을 닫았다는 건 그냥 닫은 게 아니라 걸어 잠근 거예요. 외부에서 열지 못하도록 걸어 잠근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그 걸어 잠긴 문을 어떻게 들어왔는지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 자체도 은혜예요. 왜요? 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용서하시고 그가 죽음에서 이기신 분이신 거예요.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한 그 이해를 다시금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러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평강을 전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집트 피라미드에는요, 당시 이집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과거에 피라미드에 자신이 묻히게 되면 영원한 평안의 길로 접어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대 이집트인들은 그렇게 믿었고요, 피라미드를 만들었어요. 하지만 이 피라미드를 만들 수 있는 자는 누구였을까요? 당시의 파라오 왕이었다는 거죠. 권력은 잦은 자예요. 그래서 파라오는요, 미라가 돼서 그 안에, 피라미드 안에 자신의 무덤을 만듭니다. 왜? 영원한 평안에 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앞에 무엇을 세워놔요? 어마어마하게 큰 3달란트 줄게요. 스핑크스를 세워놓는 거예요. 왜요? 내 평안을 방해할 수 없게끔 스핑크스가 지키게 하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 파라오의 무덤은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도굴꾼들에 의해서 다 파헤쳐졌고요, 이 시신은요, 이 미라가 돼서 전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영원히 바랬던 평안은 누려질 수 없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요,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예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잠시 방송을 쉬겠습니다 라는 뉴스를 접하기도 해요. 왜일까요? 이런 말을 합니다. 우울증이 심해져서 좀 방송을 쉬어야 될 것 같아요. 공황 증세가 심해져서 잠시 방송을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이들에게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평강의 삶 가운데 누려지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이 밀려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정신으로 버티기 힘든 거죠. 그러니까 약을 먹고 이걸 달래기 위해서 방송을 쉽니다. 때로는 이 모든 것들을 잊기 위해서 마약에 손을 대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이처럼요, 세상은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곤중권세 잡은 자 사탄이라고 얘기해요. 이 세상 가운데 사탄이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인간 세상 안에서는 우리가 참된 평화와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저도 사업을 하면서 평안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 정말 감사한 사실은 제가 위기 때마다, 지치고 힘들 때마다 성령께서 제게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평안해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제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매번 반복되는 생활이에요. 저희 건설업은요, 1월달, 12월 말부터 1, 2월까지는 최악 비수기입니다. 왜냐면 너무 추우니까 밖에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비수기의 시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2월달에 구정이라는 명절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아요. 이걸 꽁꽁 묶어둡니다. 그때 돈을 써야 되니까. 어찌 보면 저희 건설업계는 가장 비수기예요. 비수기는 일이 없는 시기예요. 자, 처음에 이제 작년 말 정도 돼가지고 일이 없습니다. 일이 다 바쁜 일을 끝내요.
마음이 편안합니다. 드디어 바쁜 일을 끝냈어. 한 일주일 정도 푹 쉬면 이제 또 일 좀 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직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야, 그냥 수요일부터 쭉 쉬어. 그래가지고 한 4, 5일을 우리가 푹 쉬어요. 전선에 많이 쉬는 거야. 아무튼 너무 편안하게 쉬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을 해요. 4, 5일 정도 쉬었으면 전화 한두 통 들어오고 일이 들어와야 되는데 일이 들어오는 게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하루 이틀 사흘 나이 지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불안하게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직원들 급여를 줘야 되고 회사의 대출금을 갚아야 되고 더 나아가선 우리 가정의 생활비가 나가야 되는데 불안이 엄습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하루 이틀 사흘 안에 지나서 한 열흘 정도가 지나기 시작을 하니까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어요. 그러자 한순간 또 성령께서 음성에 말씀을 주세요. 상아가 너가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니니? 하나님 앞에 메어달려야 될 때가 아니니? 제가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요? 기도를 안 했으면 이런 말을 안 할 거예요. 그렇죠?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대로 흘러가기 원합니다. 제가 그 안에서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다시 말하면 평안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요.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요, 지난주에요 한 3일 만에 일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데 다음 달 초까지는 이미 벌써 일이 꽉 찼어요. 이게 2, 3일 안에 벌어진 일입니다. 누가 하신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제가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내어 맡기자 하나님께서 제 안에 평안을 허락해 주시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원이가 가는 곳에, 지민이가 가는 곳에, 효주가 가는 곳에, 성주와 우주가 가는 그 곳에, 우리 나눔의 성도들이 가는 그 곳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머무는 곳이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바울은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그리고 그로부터 받은 그 평강을요 함께 나누고자 했습니다. 여러분도 바울과 같은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방황하던 그 시절에 목사님께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제게 전하지 않으셨으면 제가 지금 이러한 은혜와 평안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전도사 초기 시절에 그 힘들고 지친 가운데 저를 섬겨주시고 저를 사랑하고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분들이 계시지 않았다라면 제가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지금의 제 모습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분들 덕분에 지금의 제 모습이 이어지고 저 또한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나눕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복음을, 너희는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해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가리킨 내용에도 너희가 어느 집에 가든지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라고 외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에 평안을 전해야 되고 평안을 전달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간혹 가다가 좋은 분위기가 사람들이 잘 어울리는데 누군가만 나타나면 그 분위기를 흐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희한해요. 이 사람만 나타나면 좋은 분위기가 망가집니다. 또 반대로 분위기가 쎄가 안 좋은 가운데 어떤 그 한 사람만 나타나면 분위기가 재밌고 즐거워져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분위기 메이커라고 합니다. 저는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이 가는 그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빌어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은혜와 평강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는 복의 근원 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나눔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전에 불러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 자, 하나님, 바울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그 내용처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가든지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환경과 생활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이것을 사명으로 알고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한 번 더 축복하며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 마지막으로 목소리 높여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마음 담아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격려하시고 박수하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주실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노인팅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드리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